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수고하셨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해보다도 수고한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 또 제가 섬기는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기독교 전체 상황으로 볼 때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기독교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저의 설교를 포함해서 지금 기독교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지난 2,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기독교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비본질의 기독교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참 기독교는 오히려 낯설어지고 비본질의 기독교가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이 과학의 시대에, 물질 만능의 시대에 진짜 기독교는 우리에게 낯설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올해 표어를 다시 낯선 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다시 낯선 땅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설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려고 하는 설교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첫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 기독교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보다 좋은 구절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절대로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기독교를 가장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꽉 쥐어짜면 딱 한 구절만 남게 된다고 할 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을 겁니다. 익숙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익숙하지만 새롭게 낯설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처럼이란 뭘까? 뭘 이처럼이라고 했을까? 이 이처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제가 기도 가운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도도하고 기구한 역사. 이게 아마 이처럼이 아닐까. 수천 년 된, 어쩌면 수만 년 된 하나님의 눈물겨운 노력의 역사. 이게 이처럼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죽기로 한 방식. 이게 어쩌면 이처럼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한 그 눈물겨운 노력을 아십니까? 먼저는 이처럼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도도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당장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전혀 없었던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은 차마 인간을 죽일 수 없어서 피 흘림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양을 죽이는 살생을 시도합니다. 살생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간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양이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를 때 아마 하나님은 피를 토하셨을 겁니다.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신 하나님은 이제 인간들과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자신들의 아성을 구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바벨탑을 지으면서 성과 포트리스를 구축하면서 하나님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하나님 백성의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가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국가를 만들려고 눈물겹게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채우고 또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려고 애쓰고 또 애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 줄도 모르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3년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는,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처럼은 도무지 안 되겠어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 안에서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 죽기를 자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모든 형벌, 인간의 죄의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받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무슨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천안함 사건,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의 권사님 아들이 천안함에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붙잡고 우시는 그 권사님의 미어지는 목소리를 견딜 수가 없이 들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식이 죽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자신을 주셨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손버릇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 지갑을 종종 훔쳤습니다. 30명 남짓 모이는 교회, 조그만 시골 교회에 6식구를 데리고 온 이 목회자 부모가 얼마나 돈이 쪼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모르는 둘째 아들이 자꾸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목회자의 아들이 잘못 클 것만 같아서 얼마나 어머니는 걱정을 하셨겠습니까? 하루는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께서 방 안에 빗자루를 두시고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리를 스스로 후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손버릇이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댈 때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구슬픈 찬송을 부르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노래들을 부엌에서 홀로 부르시는 어머니의 그 구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차마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벽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학대, 하나님의 자기 형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올해처럼 힘들었던 해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작년에는 모두가 힘들었구나. 제 제자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시설에 코호트를 2번 맞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코로나가 발생을 또 했고 1급 피부병도 발생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너무나 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다가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비록 본 예배실에서는 못했지만 소박한 가정집 공간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흔들흔들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버텨왔습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흔들거리며 우리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까지 돌보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새해에도 낙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까?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내년에도 새해에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해에는 새롭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